2022년 6월 1일 제1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척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척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구원자는 공감을 한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바로에게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구원받을 생각에 들떴지만 그러나 바로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래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욱 가혹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제 모세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바로는 이미 거절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않고 위로와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가 강력한 손으로 바로에게 그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죽음과 같은 노동의 짐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바위덩이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 바위덩이를 옮겨주시고 빼내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짐, 사망의 짐에서 우리를 빼내어 다시는 노동과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쉼, 영원한 평안의 나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큰 심판들로 속량하여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학대했던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를 죽인 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바로 내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실 때가 있고요,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그러실까라고, 왜 하나님은 늘 강하게 역사하시지, 왜 어떤 때는 지켜볼까?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아주 쉽게 첫 번째는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 데를 가면, 아기들을 데리고 가면 아기들이 물건을 사달라고 아주 떼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아이들이 지나가다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심하게 넘어져서 다치지 않은 것이라면 일단 지켜보아야 합니다. 또한 마트에 가서 아이가 떼를 쓰면, 물건을 사달라고 떼를 쓰면 그것이 꼭 필요한 물건이면 사주어야 되겠지만 갈 때마다 물건을 사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런 경우는 쇼핑 중독에 걸린 상태라고 보통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떼를 쓰던지 말던지 어떤 때는 지켜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꾸 거기서 승질을 낸다거나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물건을 사주게 되면
아이는 자기 위주가 되고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개입해야 될 때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속량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잠시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하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가장 큰 위로, 인생의 위로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회복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야, 나의 능력을 보여줄게. 이것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기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꼴랑 모세와 아론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이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혹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그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동, 살아가는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 절망, 한계에 이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너무 그들한테 직접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있을 땐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 젊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꼰대들이 문제라고 후배들도 문제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 불평불만 가지고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자는 공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감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얻습니다. 좀 인심을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먼 훗날에 자기가 힘들 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떨까요? 바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듣고 아마 공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이것에 대해서 짜증내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나도 상대방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가 우리 그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공감하고 헤아리는 법칙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87 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치매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했던 말을 자꾸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아주 귀담아 들을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도 근심은 있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옛날 사람들은 초가집에 살던 사람들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와집에 사는 것입니다. 기와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거긴 쌀도 많고 집도 좋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근심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한계 상황과 현재의 노역과 질병이라든가 절망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지혜롭지는 않은 말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상대방은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3배 이상 힘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상대방을 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내부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구원자는 공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성질내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더 원망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듯이. 그러나 우리들의 역할은 공감하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자로 회사와 동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나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로 그들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그들에게 찌질하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는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의 고난만 크게 보지 말고 타인의 고난을 느끼고 공감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